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오시느냐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또 임하길 바라고, 또 제가 안내하면서 보니까 우산을 썼는데도 그냥 옷이 많이 젖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불편함을 또 잘 참고 예배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거, 이게 대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대화에 대한 글이 몇 가지 있는데, 상대방이 결론을 내리도록 말한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긍정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다, 객관적으로 말한다, 대화 방식에 신경을 쓴다, 일과 사람을 분리해 말한다, 좋은 감정은 즉각 표현하고 비난은 자제한다, 짧고 간결하게 말한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한번 읽었지만은 머리에 남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잘 기억하고 또 잘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모세의 인도하에 어린아이 또 여자 합해서 한 200만 명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이제 상봉을 하고 호밥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돌아가지 말고 우리 민족을 잘 안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는 참 중요한 동시에 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평생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호밥과의 그 인간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모세와 호밥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29절을 통독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은 루엘 혹은 이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엘 그 다음에 또 그가 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드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루엘 혹은 이드로 그렇게 이제 똑같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호밥이 되겠고 또 모세의 처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미디안 광야를 가는 중이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는 또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아들 되는 호밥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매형 모세를 만나고 또 누이 십보라를 만나고 또 모세의 아들 또 호밥의 조카, 그래서 게르솜과 또 엘리에셀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만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호밥이 이제 미디안으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얘기하기를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호밥이 광야에서 평생 살았고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좀 안내자가 좀 되어다오. 이 광야 생활이 우리가 다 서툰데 처음인데 이스라엘의 좀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호밥에게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청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바드를 나온 목사 장로가 있다면 참 대단할 겁니다. 누구나 다 정중하게 대할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 또 그 장로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 참 대단하네. 그래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고 다 정중하게 이제 존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하버드라고 하는 말이 하루 종일 바쁜 일 없이 드나드는 사람, 하루 종일 바쁜 일 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드나드는 사람, 이게 이제 하버드입니다.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 장로, 장기적으로 놀고 있는 사람, 이제 장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하버드 또 목사 이런 그 장로가 있다면 이거 정중하게 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또 평생 건강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실패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 할 일 없을 때도 있고 하버드가 될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직장생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장기적으로 쉬고 노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중하게 존중하면서 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누구도 정중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누구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정중하게 예의 있게 대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겁니다. 광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전인 미답, 한 번도 미디안 광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남 호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이거나 명령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200만 명의 지도자고 또 이 호밥은 그냥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한 족장에 불과합니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은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더할 나위 없이 낮추고 그리고 자기 처남 호밥은 끝없이 높여주는 귀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정중함과 또 하나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부탁할 때는 정중해야 되고 또 이 간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중한 것도 없고 간절한 것도 없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중함은 있는데 간절성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 번째 사람은 간절한 것은 있는데 정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네 번째는 정중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모든 일들이 다 성사가 되고 또 계약이 잘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호밥을 향하여 정중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호밥이 함께 또 허락을 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 또 무더위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러한 세상 속에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와 누구라도 함부로 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하거나 또 경시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는 모세와 호밥과 같은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가족을 방문하러 온 호밥에게 돌아가지 말고 우리 민족의 길을 잘 안내해 주십시오.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호밥의 대답은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밀당을 시작을 했어요. 호밥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호밥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그렇게 부탁한다 그래서 예 갑시다 그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밥도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이드로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 지역 사회에서는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는 꽤 존경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두 번째는 이 호밥이 생활의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잖아요.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하면서 양떼를 치는 것처럼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하면서도 많은 양떼를 치는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안정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호밥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혈통과 민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이민을 한다든지 귀화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나이도 꽤 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위치와 생활의 안정과 그다음에 다른 민족으로 또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밥은 모세의 부탁을 받았지만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금방 포기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도 광야에 대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은 평생을 광야에서 산 호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 천막을 쳐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이 더 전문가니까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라.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라. 처음에는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다가 호밥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안내자를 넘어서 당신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시적으로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할 때
또 천막을 쳐야 될 때, 거두어대야 될 때, 이러한 그 어려운 순간 상황이 되면은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 200만 민족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바로 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방황할 수도 있고, 당신은 우리의 눈입니다 라고 이 호밥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더 살 가능성이 없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을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 메시지를 살아계실 동안에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유언을 우리들에게 좀 해주십시오. 교훈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만약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면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외치리다.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재물이 귀하지만은 재물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또 사람 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하는 제 교훈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물질보다 사람이 귀하다. 사람을 잘 양육하고 키울 때 그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호밥, 그 처남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해 주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눈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눈입니다 라고 그를 크게 인정을 해 주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인정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인정과 칭찬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평생 인정과 칭찬하지 못하고 평생 비난하고 헐뜯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세우거나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못하고 그냥 뭐 입만 열면 그냥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건지 빗소리를 듣는 건지 참 그 분간이 지금 안 가는데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빗소리보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인정하자. 먼저 인정하자. 우리가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인정을 받으면 인정하리라.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 이게 별 5개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별 5은 침대가 별 5이 아니고 하여튼 먼저 인정하는 것은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자녀들을 인정하고, 네가 내 자녀 된 게 참 감사하다. 자녀들을 인정해 주고, 배우자를 인정해 주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또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약자들, 작은 자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을 인정해 주었을 때 호밥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감동을 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32절을 통독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호밥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퍼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지금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은 옷이 닳지 않고 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닳지도 않는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잘 안내해주고 이스라엘의 눈으로서 잘 인도해준 호밥, 당신을 섭섭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당신에게도 똑같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당신도 복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복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또 자꾸 데모하고 그러는 것은 함께 좀 나누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업하는 분들이 좀 더 잘 나눠야 됩니다. 잘 나눠야 돼요. 나누지 못하면 가정도 쓰러집니다. 나누지 못하면 교회도 쓰러지고 그 기업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욕심 부리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지만 욕심 부리면 다 없어져요. 욕심 부리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람도 죽고 기업도 죽고 가정도 죽습니다. 욕심 부리면 싸웁니다. 재산 가지고 자녀들이 싸워요. 그러면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살해하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기업도 잘 나누지 못하면 기업도 멀지 않은 날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누는 것,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이 될 때 상생하는 삶이 돼요. 나누지 않으면 욕심 부리면 공멸,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명의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고려대학에 630억을 기부했고 또 부영회사의 회장 되는 이중근 회장 82세 된 어른이지만 지금까지 2,400억이라는 많은 돈을 고향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지금도 대전에 가게 되면은 성심당 빵집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철저하게 나눕니다. 열심히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철저히 나눕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는 분들은 성심당에 들려서 꼭 빵을 사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기업이 잘 돼야 돼요. 나누는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어느 날 염소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리 염소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목동이 다른 염소는 다 말을 잘 듣는데 한 마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탈을 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휘파람을 불어서 얼른 와라, 혼자 떨어져 있지 말고 얼른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목동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안 오면 죽는다. 너 안 오면 죽는다. 소리 질렀는데도 이 염소가 듣지 않아요. 세 번째는 개를 풀었어요. 개를 풀어서 너 안 오면 문다. 응? 개를 풀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목동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그 염소 뿔에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뿔이 부서져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냥 뿔이 부서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이 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동은 이 염소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염소 뿔을 부셔버리고 또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을 이 걱정이 생겨가지고 이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염소야, 제발 부탁하니까 입 좀 다물어다오. 주인에게 이르지 말고 그냥 네가 잘못해서 뿔이 부러졌다고 그렇게 얘기해다오. 나에 대해서는 좀 입을 좀 다물어다오. 그랬더니 염소가 얘기하기를, 이 한심한 친구야,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하나, 이 부러진 뿔이 다 말해줄 텐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이 부러진 뿔이 주인에게 다 말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염소와 목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감춰진 것은 다 드러난다. 죄악이든 선행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감춰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기 있는 김 목사보다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천재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는 천재 소리는 못 듣고 뭐만 들어봤어요? 천치 소리만 많이 들었어요. 천치. 어제도 제가 그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이렇게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뭐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방송보다 더 재미나게 합니다. 뭐 무슨 그림과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유치부 아이들이 떠들 것 같은데 하나도 떠들지 않아요. 하나도 떠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나오는 거, 그 한글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뭐 그냥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 어른들처럼 유치부 아이들이, 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읽어요. 그래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한글을 잘하냐? 나는 6학년 때 깨달았는데, 6학년 때 이 한글을 띄웠는데, 야, 너희들은 지금 유치부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요즘 애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아까 기도해 준 할아버지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아저씨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저씨라고 부를 수 없대. 그냥 할아버지라고. 애들이 판단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뭐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애들이 부르는 게 아니야. 자기 눈에 할아버지로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학교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성경과 한글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그냥 읽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아이들 다 똑똑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똑똑해요. 70, 80, 90 정도 되면은 좀 똑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떡을 드리면은 자기 거는 그냥 가방에 쑥 집어넣고 네 거 먹자 그래가지고
딴 사람 거 떼어먹어요. 떼어먹어. 내 거는 그냥 손주 갖다 주려고 가방에 딱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뭐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아이들도 똑똑하고 어르신들도 다 똑똑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나에게 화덩어리인지 복덩어리인지 알아요.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아, 이 사람은 화덩어리다. 이 사람은 복덩어리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복덩어리가 되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사람을 딱 보면 아,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복 받겠다. 이 사람 가까이 하면 화가 임하겠다. 그래서 화가 될 만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복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아, 내가 화덩어리구나, 문제덩어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외롭고 고독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호밥을 향하여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나누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그대로 우리가 당신에게도 그대로 행하리다. 화를 나누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복덩어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한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미디안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까 호박이라고 그랬나? 누구라 그랬어요? 호밥. 모세와 호밥의 좋은 인간관계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존중해야 됩니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칭찬은 무엇도 춤춘다 그랬어요? 고래도 춤춘다 그랬습니다. 잘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화덩어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화덩어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화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이 세상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모세가 되고 호밥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